이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성경의 분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 않죠. 66권이나 되고 천수백 장이 되니까 작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도 너무너무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의 임금만 하더라도 밤에 자다가 뒤척이는 것까지 그 사관들이 기록을 해 둡디다. 전하께서 몇 시경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의관들이 들어왔고, 자다가 꿈꾸면서 헛소리 할 수 있지만은 또 임금이 뭐라고 말했다고 적어놓기도 하고, 또 임금이 어디 가서 뭘 했고, 또 심지어는 임금께서 아맹을 신하면만 데리고 나가서 한양 어느 주막에서 부침개 2장하고 막걸리 한 잔을 드셨다. 이런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시잘데없는 거지만 임금이 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다 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런 조그만 지구상에 보일까 말까한 코딱지만한 아주 조그만한 그렇게밖에 비교하기 어려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 정말 작은 대한민국에, 그것도 평생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짓밟히고 조공 바치고 하던 그런 나라의 임금이 밤에 했다는 것도 기록해뒀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30여 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중에서도 공생의 3년간, 그 3년간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거는 무슨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이런 찌끄레기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간 뭐 드셨는지, 누구 집에 가서 어떤 식사를 드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365일 거의 3년이나 치면 천여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신 거 몇 번이나 기록을 합니까? 예수님 설교 몇 번이나 기록합니까? 저만 해도 한 주일에 5편에서 10편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무슨 예수님은 떠났어. 찰스 헤돈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에도 비교도 못할 이런 목사의 말도 교인들이 듣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다 기록 안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정도의 분량이 성경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셨던 이야기 정도. 어릴 때 이야기 조금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하고 대화하신 게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릴 때 그것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 하신 일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해서 아침에 날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우리 같은 범인들도 하루 쫓아다니면서 하루 하는 일 기록하면 두툼한 대학 노트 한 권은 나올 겁니다. 뭔 말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또 커피를 사가지고 먹다가 또 쏟아가지고 다시 한 잔 먹고, 커피를 샀다가 먹다가 쏟아가지고 다시 사고, 이거 하루 일과를 적으면은 우리들도 엄청날 겁니다. 우리 일과야 그냥 그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일과는 구세주의 일과이고 하나님의 일과인 다 기록 안 했습니다.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한 토시도 소홀히 여길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
깨서 예수님 은, 조사, 깨서나 은조차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성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한자 한자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 한 문장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축약되어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좀 지루하게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면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생애조차, 우리야 성경이 두꺼워 보이지요. 한번 마음 잡고 읽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심지어 한번 성경 써보시면 아이고야 이거 엄청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양인데, 그런데 금방 목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생애도 정말 줄여서 기록했구나. 정말 집약해서 기록했구나.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글자, 한 토시,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가 엄청난 권위를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갔다가 이상하게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냥 자기와 식솔들도 다 잡혀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재물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절을 읽으려면은 이렇게 기록해둔 의도를 우리 스스로 한번 또 찾아가지요. 이 찾아감은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교 선생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최고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신 각자의 성경 선생님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특별히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경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잘못 이해할 만큼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13장입니다. 13장, 창세기 13장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달까지 온 땅에서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다툽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동들이 다툽니다. 그 다툼 안에는 아브라함이나 롯의 마음도 일부분 묻어 있겠지요. 우물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양부터 먹이자, 내 양부터 먹이자 이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싸운 겁니다. 이게 하루 어쩌다가 1년에 하루 정도 그러면 해프닝이지만 이틀에 한 번씩 싸우면 이건 해프닝이 아니고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1년에 한두 번 교회 생활하는데 이래 서운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 서운한데,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좀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이니까 조카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올 때
자신의 후계자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식도 없고 뭐 남준원이 조카에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조카까지 막 이렇게 유산이 물러가고 그렇더구만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오면서 또 조카도 삼촌을 잘 따랐겠죠. 그래서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버지,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고, 또 조카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나 보죠. 조카가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거의 80줄이었기 때문에 조카도 뭐 적게 잡아도 5, 60은 됐겠죠. 롯이 자꾸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재산이 꽤 있고 롯도 재산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리가 같이 살기 좀 좁다, 그지? 사실은 사람이 사랑하면요, 그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면도칼 위에서도 살 수 있대요. 서양 속담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면도칼 위에서도 막 하니 사랑해 이러면서 면도칼 위에서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이 미워하면요, 태평양 바다에 있어도 서로 힘들어요. 서로. 여러분 그 불편한 사람하고 엘리베이터에 둘이 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여튼간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리 와봐라. 그래서 이제 언덕배기 올라가서 쭉 둘러보니까 주변이 다 뭐 괜찮아요. 이쪽은 산이 있고 이쪽은 좀 시내가 흐르고 뭐 이렇게. 자, 우리 뭐 좀 떨어지더라도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조카야, 네가 이쪽 가면 나 저리 갈게. 여기 우물 있으니까 네가 여기 우물 차지하면 나는 딴 데로 갈게. 이러면 쫙 보는데 이 조카가 이렇게, 삼촌 참, 삼촌이 보니까 저 소돔 땅 근방이 아주 비옥하고 우리나라의 그 뭐 김해, 나주, 평야 뭐 그랬나 보죠. 야, 좋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그때 재산은 이제 양, 염소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풍성,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그래서 분리되게 됩니다. 누구 생각에? 롯 생각에.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으니까요.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붙었습니다. 마치 우리 미사와 강동구가 붙은 것처럼 이렇게 붙었어. 그래, 그러면 삼촌, 참 삼촌이 저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자꾸 우리 애들끼리 싸우고 참 뭐 할 수 없죠 이러면서 이제 롯도 다 자기 다 재산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다시 이제 오늘자 날주 14장 12절 읽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창세기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우리 눈에 좋게 보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때려 죽을 만큼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재물을 따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목축을 하려면은 물이 있어야지 풀도 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서 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일은 참혹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전쟁에 이렇게 유탄을 맞아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재물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슬픈 조크이죠. 블랙 조크입니다. 성경에서 야유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한 결정이 좋으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카 롯이 삼촌, 저 삼촌 안 떠나요. 뭐 제가 우리 목동들한테 꾸중하겠습니다. 그거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아브라함이 삼촌에게 온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는 삼촌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랬더라면 롯도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안 가고 눈 따라 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은 내비게이션. 저는 길치라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분이 진짜 그분이 정말 저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결정하면 좋을 텐데 여기 말씀이 계신데 내가 어디 갑니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진리지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진실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우리 그 중에서 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5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일부러 씨를 뭐 이렇게 돌짝밭에 뿌리진 않겠죠.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은 좋은 밭에 떨어지겠죠. 좋은 밭에. 그런데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밭에서 탁 튀어가지고 돌짝밭으로 떨어졌는데 돌짝밭도 돌만 있진 않고 돌 위에 흙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흙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씨가 딱 떨어졌는데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이제 땅 속으로 뿌리를 쫙 이렇게 내리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뿌리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뿌리 내릴 게 없어. 그러면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빨리 한 일이 뭐냐 하면 곧 싹이 나왔다는 거죠. 5절 보시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러니까 다른 자기와 같은 뭐 경쟁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씨들은 지금 이제 뿌리를 쫙 밑으로 지금 내리고 밑에 그 이제 뿌리의 그 근원, 흙에 있는 영양분 또 밑에 있는 그 수분 그걸 쫙 빨아당기려고 이제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옆을 보면서 이 자식들이 뭐 아직까지도 저러냐 하면서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싹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흙이 얕으니까 팔레스타인의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 뿌리가 다른 내가 좀 비아냥거린 야 너는 아직까지도 그러냐 뭐하냐 너는 나는 벌써 싹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뿌리가 얕으므로 다른 뿌리들은 아무리 해가 내리쬐도 더 깊이 들어가서 시냇가 쪽으로 뿌리가 이어져 가지고 그냥 가물고 뭐 햇빛이 내리쬐도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진짜 나무가 되는데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나무가 아니고 뭐 콩나물처럼 좀 자라다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 빨리 싹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었던, 빨리 싹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유익한 줄 알았던 뿌리의 얕음이 말라 죽는 어떤 이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런 성공으로 보인다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으로 보인다든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꼭 좋은 일인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냅다 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엎어치나 미치나 그 말이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곁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 양새끼, 소새끼, 염소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둑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와 그의 식솔들과 그의 양떼들을 찾아주기까지 고초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것인가?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우리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 안에서 회당 밖에서 전하면서 바울의 그 어떤 설교가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감격의 메시지가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간증과 맞물리면서 그의 설교는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이고 또 오늘 또 설교해야 되네,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설교가 직업인 이런 그런 목사들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안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것이 있는 사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란 누군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라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성경 뒤적거리고 이렇게 오늘 뭐 설교하지, 이런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라 늘 회중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설교자라고 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확신에 찼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많은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아픔도 치료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떤 무리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기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조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자신의 시각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재물의 많음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했던 경험들, 경륜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험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최고의 이 선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70년, 80년 살아온 경험이나 어떤 경력들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사건이 오늘 그 사건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어제는 어제의 방식이 통했지만 오늘은 어제의 방식이 안 통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볼 때마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일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그게 맞았는데 오늘 그 방식으로 대할 때 저 사람이 막 반발하고 튀고 그렇습니다. 왜요? 어제의 내 영성이 아니거나 어제의 사단이 오늘 또 다른 전술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어제의 그 자식과 오늘 그 자식은 다른 자식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지만 진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반대로 오늘 바울이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타가 다 동의합니다. 바울도 동의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려고 마음먹었고,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바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울의 대적자를 또 바울 앞에 세우셨으면, 그래서 바울이 느낄 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착각은 나의 정당성이 하나님이나 세상 모두가 정당성 있게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한 것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릇된 판단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또 내가 최선의 믿음을 다하지만 반대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느 쪽이든 우리는 겸비하게 되고 과도하게 감정적 소모를 덜 할 수 있게 되고,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